오늘은 하나님의 질서에 관해서 잠시 말씀을 나누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화평의 하나님이시라고 하였습니다. 질서가 있을 때 화평이 주어진다 하는 그런 얘기이죠. 고린도 교회에 은사를 받았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은사는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좋은 것입니다. 필요한 것이고 개인에게도 필요하고 공동체에게도 필요한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능력이 은사는 되었습니다. 근데 그 은사들이 질서를 따라서 질서 있게 사용되지 않았을 때 바울이 이렇게 보니까 그게 하등의 유익이 되지 않고 오히려 교회에 화평을 깨트리는 그런 것이 되는 것을 본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고린도전서 14장 그 장면 끝에 결론을 말해주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14장 39절과 40절 말씀에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그러나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고 일갈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질서가 있을 때 은사가 비로소 은사답게 사용될 수 있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은사만 그렇겠습니까? 다른 모든 영역에 있어서도 우리 하나님은 질서를 매우 중히 여기십니다. 혼돈과 흑암이 있던 태초에 거기에 질서를 부여하신 것이 천지를 만드신 천지 창조이죠. 그래서 창조가 되었다 하는 얘기는 결국에 하나님이 거기에 질서를 부여하셨다 하는 그런 뜻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약의 이 율법을 주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질서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예배는 어떻게 드리고 그리고 삶은 어떻게 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하고 이 모든 것들에 질서를 부여하신 그런 것과 같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내용이 그런 점에서 그 같은 내용이 이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본문 15절 한번 보십시오. 어떤 상황을 두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것까지 얘기를 해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내가 있는데 그 두 아내 중에 한 아내는 사랑을 받는 아내이고 다른 하나는 미움을 받는 아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두 아내가 둘 다 아들을 낳았다고 하죠. 미움을 받는 아내의 아들이 장자인 경우입니다. 16절 말씀에 그런 상황에서 아버지가 남편이 기업을 나누게 되었을 때에 사랑을 받는 아내의 아들을 장자로 삼고 싶은 마음, 그 마음에 미움을 받는 아들 보다가 그 마음 때문에 사랑을 받는 아들을 앞세우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17절을 보십시오.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서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 두목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다고 하십니다. 사람의 인정을 따르면, 우리 사람의 마음의 감정을 따르면 사랑을 받는 아내의 아들을 장자로 삼고 싶어서 앞에 세우고 싶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비록 미움을 받는 아내의 아들이지만 그 아들이 먼저 태어나서 서열상 그 아들이 참 장자가 맞으면 그 아들을 진짜 장자로 인정하여서 앞에 세우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질서입니다. 질서. 이게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짚어주시는 질서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이 실은 생각보다 전곡을 찌르는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의 팔은 안으로 굽죠. 밖으로 굽지 않습니다. 팔이 밖으로 굽으면 틀린 거죠. 고장난 거죠. 다친 거죠. 팔은 안으로 굽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질 때가 적지 않죠. 이제 이번 주일에 공동회 하지 않습니까? 팔은 안으로 굽거든요.
팔은 안으로 긋기 때문에 그냥 내 안쪽에 있는 사람을 그냥 세우면 되는 줄로 아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과 신약에서 성경 전반에 걸쳐서 우리에게 질서를 매우 중히 여기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도 질서를 따르라 하는 그런 말씀과 같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여기에 해당되는 아주 구체적인 사례도 우리가 찾아보려고 하면 나타납니다. 야곱에게 아내가 두 아내가 있었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그 두 아내 중에 한 아내가 사랑을 받는 아내이고요, 다른 한 아내는 그렇지 못한 아내였습니다. 사랑을 받았던 아내 라헬에게서 아들들이 태어났습니다. 두 아들이 태어났죠. 요셉과 베냐민이 태어났습니다. 야곱에게 그래서 그런지 야곱이 이 요셉과 베냐민을 특별히 사랑하는 모습을 우리는 자주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에서 상속을 줄 때, 기업을 넘겨줄 때 그 부분을 최소한 그 부분에 있어서는 꼭 집어서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오늘 이 신명기 말씀을 그 야곱의 케이스에 비추어 보게 되면 이게 아주 틀린 얘기가 아닐 것입니다. 야곱이 자기가 사랑하던 그 아내에게서 얻은 아들이어서 그랬는지 실제로 말년에 자기의 기업을 넘겨주고자 할 때 어떤 결정을 하게 되는가 하면 라헬이 낳은 두 아들 요셉과 베냐민 중에서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 요셉과 베냐민 두 아들 중에서 요셉이 첫째 아들이지 않습니까?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 라헬에게서 낳은 아들 두 아들 중에서 요셉이 첫 번째 아들이거든요. 요셉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므낫세와 에브라임. 근데 야곱이 어떻게 하느냐?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합니다. 축복하면서 그 두 아들을 자기의 아들들이라고 소위 말해 편입, 입양합니다. 손주죠, 손주인데 요셉의 두 아들을 자기의 아들들이다라고 창세기 44장 3장을 보게 되면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입양하면서 이거 아시죠? 손 크로스해서 축복하는 거. 그 장면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기업의 몫을 준 것입니다. 야곱의 12지파, 이스라엘의 12지파 그러면 그 요셉의 두 아들들이 갑자기 들어오게 된 거예요. 결과적으로 뭐가 되었느냐?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 라헬의 첫째 아들인 요셉에게 기업의 몫이 두 몫이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죠. 기업을 두 몫 준다는 것은 장자의 권리를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마음이 그래서 그랬는지 그런 것을 보였거든요. 하나님은 어땠을까요? 하나님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당연히 요셉도 베냐민도 귀하게 여김받고 그렇게 했습니다만 하나님은 야곱의 12아들에 대해서 예언의 말씀을 주실 때 야곱에게서 사랑을 받지 못했던 어떤 점에서는 약간 이렇게 거리를 두게 했던 야곱이 거리를 두게 했던 그 레아에게서 낳은 아들 중에서 유다를 축복하십니다. 장차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통치자의 권세와 권리가 유다에게 있다고 말하면서 메시아가 유다에게서 나올 것을 예언하신 것입니다. 12지파 중에서 누구를 가장 먼저 머리에 세우시느냐? 유다를 세우신 것입니다. 유다는 레아의 아들이었습니다. 그 위에 르우벤도 있고 시몬도 있고 하지만 구약을 보게 되면 그들이 다 탈락을 해요. 결격 사유가 생겨서 다 탈락하거든요. 유다를 맨 위에 그 머리로 세우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질서를 중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정하시고 부여하신 세우신 질서를 우습게 여기거나 가볍게 여기거나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실은 이런 것들을 이 무게 있게 보고 중히 지키라고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죄가 무엇이냐 하면 결국에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자리로부터 벗어나 있는 것. 그러니까 있어야 할 자리를 거기에 있지 않고 떠나 있는 것. 죄가 뜻하는 의미가 그런 것입니다. 구약과 신약에서 각각 죄를 표현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의 의미가 그런 거예요.
화살을 쏘았는데 관역으로 쭉 날아가다가 관역에서 벗어나는 것. 이 신약적 의미에서 죄를 뜻하는 용어거든요. 구약에서도 정확하게 같은 용어입니다. 길을 걸어가다가, 구약에서는 이런 것입니다. 길을 쭉 걸어가다가 다른 곳으로 발을 헛딛는 것. 이게 구약에서 말하는 죄의 의미입니다. 둘 다 이탈한 것이죠. 있어야 할 자리를 이탈하고 벗어나 있는 것. 결국에 질서를 중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가르침입니다. 18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18절 이하에 나오는 내용도 맥락이 같은 거예요.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쭉 나오는 이 말씀, 이게 일탈이죠. 이게 이탈입니다. 무질서의 또 다른 모습과도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가정 안에서도 지켜져야 할 질서를 세우셨는데 그것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인정을 따르고 감정을 따르고 우리의 마음을 따르면 18절 이하에 나오는 이런 이 내용이 가능할까요, 여러분? 부모가 아무리 자녀가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모가 가히 있겠습니까, 여러분? 불가능한 얘기죠. 있을 수가 없는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율법의 가르침이 무섭습니다. 엄중하고 엄격하죠. 21절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것을 매우 큰 죄로 다루고 계십니다. 공동체 전체의 거룩을 해치는 것으로 여기시죠.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성은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치라고 하십니다. 너희 중에서 그래서 너희 중에 있는 악을 제하라고 하십니다. 결국 질서를 지키는 것이 공동체의 거룩을 지키는 길이 된다 하는 것과 같은 말씀이에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이 내용을 통해서 기억하십시다. 모든 죄의 근본은 그냥 나쁜 행위를 하는 것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를 이탈하여 있어야 되는 본연의 자리를 벗어나 있는 것에 있습니다. 사탄이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려고 했던 그게 바로 죄의 근원이죠. 질서를 깨트리려고 했던 그것입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계속해서 우리의 인생으로 하여금 그러한 마음을 또 욕심을 가지고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라고 계속 부추기는 것입니다. 이게 죄죠. 죄의 근본과 근원이 거기에 있었고요. 사탄은 우리에게 계속 그 자리를 이탈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될 그 정해진 그 자리를 벗어나 있도록 만들려고 하는 거죠. 어떤 경우에는 자꾸 높아져서 하나님이 계셔야 될 그 자리를 하나님을 내리고 내가 자꾸 올라가려고 하게 만드는 이런 것. 이게 다 죄에 해당하는 그런 것이죠. 여러분들, 회개는 있어야 될 자리로 돌아오는 게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끝으로 21장 22절과 23절 말씀, 뭐 조금 다른 얘기일 수 있겠습니다만 오늘 드린 이 말씀과 연결시켜 본다면 우리에게 그러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서 하나님의 심판을 대신 받으신 예수님을 떠올리게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회개하고 다시 돌아와서 있어야 될 자리로 돌아오도록 만들어 주시는 그 구원의 길, 그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대신 희생이 되어 주신 하나님의 저주의 심판을 대신 받아주신 예수님을 연상하게 만드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 하나님의 질서를 훼손하는 도전이 큰 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질서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점점 힘들어지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때에 하나님의 질서를 존중하고 주권을 지키고 순복하고 순종하며 살아감으로 거룩하고 신실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